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 약한 영혼 강하게 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에서 자유하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오늘 2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두 개의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약한 영혼 강하게 하기 그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하자면, 약한 영혼을, 그 마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그 특징, 그 마음의 문은 꼭 그 문창살에 붙어 있는 그 창호지 같아서 너무 쉽게 뚫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게 사탄이든 누구든 주먹을 뻗었을 때 창호지가 퍽 터지면서 마음이 아주 쉽게 상처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이 더디다, 이런 경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약한 마음, 그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상처받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많은 그 영적인 손해를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 약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쓴뿌리라고도 하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간담이 서늘하여지고 그리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그 정탐꾼의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모세 따라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린 다 죽었다고. 결국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자기 입으로 내뱉은 그 말대로 정말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 진짜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자,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먹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40대의 그 정탐꾼이 됐었는데 이제 80이 다 돼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지파였습니다. 유일한 지파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강한 영혼이었죠. 이스라엘의 백성 1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킬 수 없었는데, 그 지킬 수 없었던 이유가 이 마음이 강하지를 못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던 이유는 이 마음이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똑같은 상황인데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꼭 불 속에 불나방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적전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도대체 당신들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이 많냐고 하면서
막 갈렙과 여호수아는 막 애통을 했죠. 도대체 그 애통의 성격이 다르죠. 아니, 갈 수 있는 거를 왜 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1세대가 다 그냥 뭐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 마음의 영혼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코앞에 두고도 누르지를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 1세대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영혼이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저희 창호지 뚫리듯이 퍽퍽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상처를 입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강한 영혼을 지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은 주신다고 하셨고 주셨는데 그걸 왜 못 지켜요? 지켜야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빨리 자유하는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생각에서 자유하는 것이 우리를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 첫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각에서 자유하게 하는 길을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생각에서 자유하는 길은 내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격려하시는 말씀을 보호막으로서 늘 가슴에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쿠션이라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범퍼라고도 하겠어요. 여러분, 큰 트럭은요, 그 무게를 담당하려면은 범퍼도 커야 하고 강해야 됩니다. 그냥 뚫고 지나갈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쿠션 같은, 범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그러니까 흔들 수 없는 그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떡하니 장착하니까 아무리 안악자손이 2배가 크든 3배가 크든 상관하지가 않아요. 왜냐? 아니, 주님이 말씀 주셨잖아. 이것만 보고 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 쿠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행한 책 중에 그 우연하게 발견한 책이 있었어요. 그 지금 여기 넘치는 게 오기 전에 한 15년, 1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쿠션이라는 책인데 조신영 씨가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를 뭐냐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고 편하게는 살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아서 그냥 온 마음에 다 그냥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상처, 저기 상처.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면서 상처의 크기와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환경적인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에서 항상 나를 다치게 하는 어떤 충격파가 올 때에 그 충격파에서 나 자신의 몸을 보호할 어떤 쿠션 같은 것들을 좀 지니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은 세큘러한 책이긴 합니다만 비전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 중 그 출판사인데 일반인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책을 만드는 출판하는 회사에서, 그래서 이 조신영 씨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이 썼던 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쿠션을 지니라는 거예요. 쿠션. 여러분, 우리가 소파에 앉을 때에 한두 개쯤은 쿠션 있지 않습니까? 침대에도 말이죠. 항상 그 마음에 챙겨두라는 거예요. 어떤 충격이 와도 그 충격을 반감시킬 수 있는 쿠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호막이에요.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호막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길에 등불이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주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십황무지에서, 유다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수많은 이 광야길에서 블레셋 진영으로도 도망갔었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쿠션이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그 어려움에 대한 쿠션이에요. 정신 차리는 겁니다.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4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여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 주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된, 믿음으로 자손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조했다. 근데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남일 같으면은 이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남일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제가 선생님 생각해보면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6학년이었어요. 당시에 학급을 운영을 하는데 분단장 여러분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계신 분들은 학습부장, 오락부장, 체육부장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그 새학기 되면은 항상 글씨 펜글씨 잘 쓰는 애들이 그 앞에 시간표 또 분단장 하나 만들어 오고 학급 급훈 하나 만들어 오고 HR 해서 뭐 만들어 오고 뒤에 무슨 뭐 만들어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그걸 이제 환경부장이 다 담당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저는 체육부장이었습니다. 근데 미화부장, 체육부장, 오락부장, 학습부장 해가지고 분단장 해서 다 하나씩 뭘 맡고 있는데 그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 학급 회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체육부장이었는데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체육 시간이 딱 시작되려면 이제 10분 그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10분 동안 빨리 그 교보제 창고로 가서 그날 교습에 쓰일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운동장에 펼쳐놓는 일을 한 거예요. 저랑 제 부원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 기억에는 평균대에서 균형 잡는 그걸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균대가 통나무인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이제 부원들과 함께 체육 시간이 딱 다가오게 바로 그 땡 치면 벌써 달려가가지고 10분 안에 그걸 다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날 금요일 오후에 학급 회의 시간 때요, 기타 한 건 시간에 어떤 친구 한 명이 일어나서 체육 시간에 너무 이렇게 평균대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 체육부장이랑 부원들이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연습할 시간이 많이 뺏긴다고 체육부장이랑 부원들은 좀 더 빨리 세팅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누가 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평균대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무겁습니다. 그걸 옮기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두세 명이 뭐예요? 한 세네 명이 그걸 옮겨야 되는데 친구들이 많이 필요한데 자기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더 빨리 좀 움직여야지 우리 연습할 시간 뺏긴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10분 안에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죠. 초등학생 6학년인데요. 너무 당황했고요. 저 아이가 그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회의를 중단시키더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하시면서, 야 지금 영광이랑 체육부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무슨 말이니? 그 영광이는 말이야 그 체육부 일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고 뭐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이 학급에 쓰는 컵 같은 거 다 씻어오고 말이야. 학급을 위해서 정말 제가요 그 학급에 있는 그 주번들이 다 하는 일이잖아요. 컵 씻어오는 것들. 그걸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영광이한테 그러냐고, 오히려 너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체육부원들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만큼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듣자마자 제 안의 상처가 다 그냥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저를 그렇게 쏘아붙였던 그 친구가 지금 생각도 안 나요, 누군지. 예, 생각도 안 나요. 저를 때렸던 여자애들 이름은 생각이 나거든요. 6학년 때 김복경이라는 애가 저를 때렸고, 김수영이라는 애가 도시락통으로 제 머리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릴 때에 맞고 다녔던 남자애였는데요. 그 아이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미 제 머릿속에 사라진 거죠. 그러나 그 여자의 2명의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 노력을 인정을 해 주시니까, 칭찬해 주시니까 저를 공격했던 친구가 신경이 안 쓰여요. 그냥 같이 놀고, 그냥 그때 이후로 뭐 그 친구랑 뭐 거리감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의 격려의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마음의 쿠션이 된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지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분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지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쿠션, 그 말씀은요, 핵폭탄이 떨어져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 입지 않게 해줄 그 쿠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겁니다. 물론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폭적으로 사랑받는 아이는요, 실수에도 거뜬히 일어납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전폭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는 아이는요, 아무리 수없이 넘어져도 거뜬히 일어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미움받고 맨날 저기 뭐 이렇게 좀 그 가정 가운데서 좀 불화스러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환경을 다 만들어줘도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는 금방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잖아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무궁무진한 말씀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 외에도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아멘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온 몸으로 죄를 진 여인이 있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네, 모르겠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거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거다. 정죄 받을 만한데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여자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의 과거를 다 아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데, 다 알아. 어떻게 살던 여자인지를 다 아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든 교회를 이끌고 가는 여성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런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말씀들 적어도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쿠션의 말씀이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나에게 좀 안 좋은
좀 태도로 시선으로 봤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부대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냥 딱 그때뿐이지. 그게 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힘들게 하거나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쿠션으로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을 듣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든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누가 뭐래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우리에게는 상처가 되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겨우 한두 명과의 관계 속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전체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물론 저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제대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저보다 더 가까우신 분들이니까, 왜냐하면 필드에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유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털어내야 됩니다. 쓴뿌리 같은 거 털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중심 가운데 뿌리 깊은 나무로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열매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마지막이죠. 생각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필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영혼들의 또 다른 증상이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수시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고 그만큼 영향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향은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생각을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일이 아닌 영역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의 일이 아닌 영역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쿠션이 되시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일부러 생각을 복잡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쿠션들을 자꾸 주님의 야 여기 쿠션 하나 있다 딱 주시면은 발로 뻥 하고 쳐버려요. 자, 얘다 다시 한번 줄게 딱 주시면은 손으로 퍽 쳐버려요. 아니 왜 그래? 생각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많은 쿠션 주시면 뭐합니까? 스스로 생각을 더 복잡하게 해서 스스로 자꾸 쿠션을 던져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항상 복잡합니다. 참견하지도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참견하고 골머리 쓰지 않아도 될 일까지 다 짊어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더 나아가서 상처받지 않아도 될 일에 일부러 상처받아요. 여러분 왜 상처받지 않아도 될 일 가운데 가가지고 왜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오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 눈에 자꾸 남의 부정적인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꾸 이 귀에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좀 어떤 누가 잘 안 되는 얘기 들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거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그 옆에서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바람핀 얘기를 이런 얘기들 서로 주고 갔다가 보니까 자기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얘기 듣다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뭘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귀를 왜 기울여요? 그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은 그냥 텅 비어가지고 머릿속에 생각을 텅 비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불교 용어에서 무슨
무아지경 뭐 이렇게 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지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내 믿음의 생각을 범위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올가매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자꾸 마음에 두기 좋아하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가 계속 솔깃하면은요, 딱 거기 고착이 돼가지고 아무리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꾸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으면요.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는요,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포도원을 가꾸는 것도 어려운데 자꾸 내 생각 속에 여우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참견하고 저기 가서 참견하고 그 여우 한 마리가 나와서 온 나의 생각의 포도원을 헤집고 다니도록 여러분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오직 그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맞춰야 되는데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도 않을 될 일들에 신경 써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건 맡길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까지 왜 신경 쓰고 참견하고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했다가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요?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좀 느긋하게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자꾸 생각 가운데에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가지고 있을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은 자유한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성에 우리가 구속되어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작은 여유를 키우는 게 아니라 쿠션을 심어야 됩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삶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만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기업인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할 계획을, 기업인이에요, 내가 할 계획을 초등학생에게 이 5분 안에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없으면 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간단 요약하게 그것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인들조차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단순화시키는 것, 내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수많은 기업 경영인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좀 심플하게 살자,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꾸 여기저기 참견하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복잡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에게 야 네가 계획을 짜고 그리고 이거는 너의 역량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그냥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업인은
그 사람의 역량대로, 네 역량대로 하는 거야. 역량만큼만 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더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그냥 맡아서 청지기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그 정도 하면 되는 거고요. 5달란트 받았으면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아가야 돼요. 만약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손해를 보잖아요. 뭐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 복잡한 생각을 할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100만 배, 1000배 더 낫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약한 영혼 강하게 하기, 생각에서 자유한다라는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2가지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이 창호지 같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 내가 너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권세와 능력을 줬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겨서 야, 내가 힘 줬으니까 네가 해봐. 이게 아니에요. 물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능력 주셔서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지 정말 주님께서 나의 역량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주님께서는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의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를 성을 점령시킬 그 타이밍에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일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복을 정말 얻기를 원하세요?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흉배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을 놓치시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시고 그 누리는 것을 또한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그리고 자꾸 상처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어떤 폭탄이 떨어져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킬 수 있는 의의 흉배, 하나님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생각이 떠오를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 이 약한 영혼,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을 놓치는 일 없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